저의 간증을 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처음 대했을 때입니다. 1987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한국 선교훈련원 GMTC라는 것을 한국에 초교파적으로 처음으로 훈련센터를 세우고 원장을 초대로 역임하신 이태영 박사님이셨어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선교학을 가르치는데 그 첫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각인이 됐어요. 저는 몇몇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으로 일성을 시작하셨는가를 지금 몇 번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선교학을 가르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앞으로 기회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면은 나는 선교하는 교회로 가야지. 그리고 그 학교를 3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호놀룰루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근거로 하늘이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90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예배 장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하와이의 비치 파크에서 예배를 시작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바닷가 공원에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분들은 전부 비치 매트리스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잔디밭에 깔고, 미국 사람들이, 파괴 온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뭘 하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깔아놓고 저는 앞에 서서 강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도시락 점심 준비해온 거 거기서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의논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한 해 선배인 류벤칼 선교사님이 지금 피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한 지 몇 개월 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모인 성도님들이 목사님 좋습니다. 선교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들어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처음으로 400불씩 매월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25년, 26년 전 이야기니까 400불이 그래도 꽤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가장 지원이 잘 된. 거기서 담임 목회를 4년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공부를 더 하러 오게 됐어요. 오면서 이제는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뭘 전공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미시올로지, 선교학을 공부할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국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된다는 이 선교의 당위성이 저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우스웨스턴의 선교학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를 선택한 것에서는 이게 프랙티컬한 것이냐 아니면은 티오리 중심이냐 공부하는 것이.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공부한 그 선교학의 교수님들은 전부 남침례교단의 국제선교부를 통해서 해외에 몇 년씩 필드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저스티스 앤더슨 교수님, 다니엘 산체스 교수님, 에비 스미스 교수님, 우리 교계에서 아주 쟁쟁하고 타교단에까지 잘 알려지신 그런 교수님들. 근데 그분들에게 배우면서 그분들의 영성도 배우고 그들의 삶도 배우고 그들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선교학을 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선교학을 공부하는 제게 하나의 확신이 온 것은 그렇군.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교회가 될 거야.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작불은 그 불이 활활 탈 때에 불의 의미가 있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좀 담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 누구의 일일 것 같아요? 선교는 누구의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통로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는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파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일 때에 복음을 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일을 하실 때에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면서 선교사의 직임을 마감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선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교예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로 물질로 돕는 것은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재정으로 돕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의 모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 연보는 어쩌면은 지금까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을, 그 벽을 화해시킬 수 있는 통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모아서 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 아니야,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교회관이 바뀌게 되면서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 됨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이방인 교회가 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계획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모금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보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을 때에 은혜 받았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는 이 개념. 사도행전 20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아마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까요?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자기 재산이 넘쳐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이 있어서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지금 연보를 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바대로 그들도 지금 극심하게 가난을 겪고 있었어요.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과 함께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서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결국 여기 풍성한 연보는 그들의 믿음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구나.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신앙관에서 믿음의 작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의 작품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 캔버스를 주시면 그 캔버스에다가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남에게 아주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인생에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캔버스를 주신 그 캔버스를 항칠한다 그러죠. 항칠한다. 그게 어느 지방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항칠한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도의 가난이 서로 조화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낸 작품, 이게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연보가 아니고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많은 거 있는 가운데서 준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한계를 넘는 연보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가 아무도 만난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모습.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칭찬을 받을 일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 이상으로 그런 베품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연보는 나누는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섬김의 사랑의 행위, 이게 연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런 섬김은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바울이 모금을 했던 그 연보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는 일반 헌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연보는, 이 연보는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의 신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그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려진, 그런 목적으로 드려진 일종의 선교 구제 헌금이 바로 여기서 쓰여진 연보였어요. 어느새 제가 고국을 떠나 이민 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1976년에 제가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이민교회의 생리와 이민교회의 체질을 좀 이해를 해요. 종종 한국서 오신 목회자들이 이민교회에 맞지가 않아서
정체성이 뭔지를 이게 혼돈스러워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수차례 많이 겪어오다가 이제야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뭐고 이민교회의 체질이 무언가를 좀 알게 돼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세계의 150개여 나라에 한인 이민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민족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보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이민교회들이 가진 특색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민 역사가 약 110년 정도 되잖아요. 우리 한인 이민들의 역사가. 그런데 초기에 한인 이민교회는 직접 선교에 나갈 만큼 그렇게 실력이 안 됐었어요. 굉장히 미약한 그런 이민교회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민교회는 미국의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교회 약 5,800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립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자기 자체의 빌딩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된 교회들이 이제는 많은 교회. 그러면서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어떤 선교가 필요한지를 이제는 이민교회들이 파악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받은 노하우보다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민교회에 참석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언어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인교회가, 이민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어디서든지 그 이민교회들이 선교 열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제가 다녀본 해외의 이민교회들이 다 보면은 다른 건 못해도 뭐 하나만큼은 붙들고 있는가 하면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만큼 교회 생활이 다양화되지가 않아. 다양화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민교회를 출석을 하는 성도님들은 선교에 관심을 쏟고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에 어떤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게 이민교회 성도들의 선교와의 관계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성도님들 가운데서나 목회자들 가운데서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이민 나와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내 마지막 인생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서 내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게 돼요. 인생을 그냥 사업하고 집에 가고 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말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을 또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세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자기들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어떤 분들은 선교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은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물질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의 은퇴할 그 자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선교지로 가. 거기서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선교사에게 인벌브를 하든지, 그러면서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마지막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초청해서 실버 미셔너리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해주신 박준배 선교사님, 62세에 은퇴하시고 72세까지 10년 동안 과테말라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훌륭하게 사역을 했어요. 훌륭하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면 꼭 그분을 한번 모셔서 강의를 듣곤 해요. 달라스에 코트라라고 있어요. 한국 무역회관. 거기에 지사장을 지내셨던 허진 집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과테말라로 가셔서 거기서 지금 과테말라 한인 침례교회를 목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이광익보험, 한 번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3, 4개월 전에. 목사님, 제 은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자산을 여기다가 어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고는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를 가지고 자기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은 게 마지막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도 좀 인생을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꿈꿀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뒤에서 만들어 가 주실 거라는 거죠. 예. 나는 돈 벌어서 내가 살아왔던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환원시킨다. 내가 벌은 돈을 환원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미국에서 사는 노하우도 다 닦으셔서 미국 어디에 가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평소 못 치던 골프를 일주일에 뭐 며칠 치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면은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인생을 놀기 위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응? 일할 때는 일하면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내 체력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고 뭐 몸을 단련하고 한대지만 은퇴하고 나서까지 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행이나 계획하고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디자인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진짜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은 a little late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 지금 따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스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디자인이 훨씬 좁은 거 아니라 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쓰고 있는 영어는 세계 공통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서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에는 영어가 공용어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인터넷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중국어로 되는 거 보셨어요? 영어예요, 영어. 모든 게. 세계 영어는 공통어예요. 영어 하면은 제가 러시아에 가서 신학생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도 영어로 하면은 통역을 해서 그대로 러시아어로 통역이 돼. 에콰도르 가서 할 때도 그 원주민 속에 들어가도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로 바로 통역을 못 해주니까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그대로 통역을 해줘.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더해요. 그런 영어권에서 자라난 우리의 2세들이 바르게 훈련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유익한 선교의 발판이 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실어주면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넓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76년 한국에서 이민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니었네. 우리 가족이 브라질로 향해서 떠날 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떠났는가 하면 나는 선교사로 브라질 간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서 돈을 벌면 난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할 거야. 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한국에 잠깐 들러서 미국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 들어갈 때도 나는 선교 나왔다가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강원도, 일본 홋카이도를 지나서 강원도로 비행기가 들어갈 때 밑에 내려다 보이는 우리 강산을 보면서 눈물을 쫙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몰랐었는데, 아하,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것을 어느 정도 맞춰간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은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질문하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침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이 도시에서 별로 볼거리 없구나. 그래서 더 나은 도시로 찾아가서 또 거기서 몇 년 살아보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보다 뭐 분위기가 보니까 어디가 더 낫더라, 거기 가서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방랑 생활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돈 벌러 오신 것도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러 오셨어요? 미국에? 잘못 오셨어요. 한국에 계시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80년도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미국에 가면 돈 번다는 게. 미국 나와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국 떠난 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방랑생활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면 so what? 빨리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나도 몰랐는데 내 인생을 가만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2016년에 지금 여기 텍사스의 헐스트에, 아니면 이 지역에 지금 와 있구나 하는 마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확신하기를, 한인 이민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약 5,800개, 미국에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한 4,200~300개,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놀룰루에 자파니스가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근데 일본 교회는 3군데밖에 없어요. 호놀룰루에. 차이니스가 우리 한인보다 훨씬 많이 사는데 차이니스 교회는 2군데밖에 없어요. 한인교회는 120개 있어요. 호놀룰루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걸 다 파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교회가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의식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통해서 존경을 하던 성공회대 교수로, 석좌 교수로 계시던 신영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한국의 지성인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세요. 군사정권 시절에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분이세요. 감옥에서의 사색. 근데 그 책 속에 어떤 글을 그분이 썼는가 하면 석과불식이라는 4단어를 썼어요. 석과불식.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석과는 먹지 않고 씨를 받아 땅에 묻어서 새싹을 피운다는 거예요. 석과 불식. 그러니까 석과, 그게 뭔가 하면 나무가 있어서 늦가을이 되면은 잎사귀는 다 떨어지잖아. 그죠?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열매만 몇 개 남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열매는 따다가 다음 해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땅에 심어야 거기서 또 다른 나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자기들의 삶 속에 실천은 못하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 굉장히 그걸 많이 영향을 받고, 교수님들도 많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잎사귀는 일종의 환상과 거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환상과 거품을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환상과 거품을 빨리 자기 자신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청산하라.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힘든 그런 역경에 우리 인생이 처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었던 환상과 거품들을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꿈깨, 한마디로 꿈깨. 잎사귀를 붙들고 무성한 잎사귀를 치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거를 빨리 꿈깨고 나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에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썼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 것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선교를 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선교에 직접 도전하고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독려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목양실에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퍼내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나는 내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아깝게, 그래서 안으로 움켜쥐기만 하면은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리예요. 교회 생리. 교회 속에 자꾸만 문제만 생겨날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던 선교를 잠깐 사진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해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을 좀. 여기 샹들리에. 과테말라, 멕시코, 중국, 그리고 북쪽 나라, 여러 나라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하면서 소개해주던 내용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자도 하고 가르치셀도 하고, 이건 멕시코의 우리 교회가 지어준 교회 후원해서 자기들이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긴 중국이죠. 사진들이 좀 막 섞여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박경호 선교사님 지금 수단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 여기는 북쪽이에요. 제가 나라 이름은 말하지 못합니다. 이 빵 공장을 설립을 했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장 모습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신학교로 쓸 건물입니다. 빵 공장과 두유 만드는 기계들,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기는 장학회인데 과테말라에 작년 2015년도에 29명을 우리 교회가 어답트를 해서 1년 학비를 매월 우리 교회가 보내줬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후원의 밤을 우리가 그때 작년 7월에 가질 때 모습입니다. 김우섭 선교사님이 새롭게 추가될 아이들을 저렇게 이제 신상을 다 파악을 해서 15명을 더 보내왔어요. 그러면 다 하게 되면은 34명이 돼요. 44명이 되네요. 그래서 우선은 홀드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하고 이렇게 작정을 할 텐데 몇 분이 작정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숫자대로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DFW 지역에서는 선교의 열기가 뜨거운 그런 교회로 정평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정말 기도가 뜨겁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선교지에 참석하는 일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참석을 하고는 하셨어요. 저 멀리 중국에도 여러 번 팀들이 가셨고 인도네시아도 팀들이 갔고 가깝게는 멕시코나 과테말라는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 이렇게 선교팀들이 갔다 오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약해지는 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연초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정부는 알아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1년에 처음에 작정을 하면 4만 불, 5만 불, 6만 불까지 갔었어요. 1년에 작정한 금액이. 지금은 2, 3만 불로 줄었어요. 여러분이 가난해지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난해지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속에 선교의 열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전에는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선교헌금 작정하는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아예 선교헌금을 작정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교의 열기가 줄어들고, 선교의 열기에 줄어들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뭐만 남는가 하면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해온 것을 여러분께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교의 불을 우리가 좀 다시 붙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그런 영혼들에 대한 타국의 사람이지만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 속에 사역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이게 초점이 그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를 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지역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웃으로 나중에 땅끝까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목적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것은 나만 쳐다보며 인생을 살고 우리 가족만 쳐다보며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거기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나 아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런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나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중남미가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중국이 있고 북쪽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세계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길 줄 알며 헌금할 줄 알고 직접 비짓할 줄 아는 글로벌 피플, 지구촌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They are giant, 거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인. 덩치가 골리앗같이 커서 거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거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작은 목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세계가 아주 좁아졌어요. 좁아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 도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세대가 지금만큼 쉽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때는 역사 속에 없었어요. 한번 저를 향해서 저와 함께 한번 복창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 마음에 좀 내 마음을 이렇게 encourage하고 치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 예배보다 작아서 되겠어요?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알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알고 살아간다. 아멘. 야, 이런 거를 우리 기도 속에 놓고 적어도 나는 세계를 나의 일터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 교회의 일터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좀 멋있는 인생 삽시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선교사역에 물심양면으로 기꺼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들어오실 때 하나씩 삽입된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광고는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로 볼 때 밑에 거 선교 헌금 작정서, 이거는 2016년 주님의 지상명령인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다음과 같이 저는 작정합니다 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기도 후원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내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매일 10분 너무 긴 것 같아, 5분만이라도요. 5분만이라도 나는 기도로 후원하겠다. 매일 10분, 20분 선교 기도를 하겠다.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금년도 선교를 위해서 매월 나는 12개월을 이만큼의 어마운트를 작정하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작정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써주시기 바라고, 위에 거는 과테말라 장학헌금입니다. 이것은 과테말라의 극빈 학생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명을 어답트하면 25불을 지원해 주면 돼요. 작년에 29명을 우리 교회가 어답트를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선교사님은 지금 15명을 추가로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숫자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 후원 마찬가지로 쓰시고,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쓰시고, 이메일도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재정 후원을 나는 1명 하겠다는 분은 25불, 2명 하겠다는 분은 50불, 거기다가 아니면 나는 일시불로 내겠다 하시는 거는 하고, 내년도 1월 달까지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민교회를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든지 결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플래지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순간에 충동으로 하는 일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작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그들 개인과 가정 속에 하시는 일과 사업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에, 이런 기회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테말라에 있는 빈곤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나중에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